신약성경 315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요한 울림이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간과 그리고 이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인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사람이 이것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간직할 방법, 내가 쌓아두면 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쓴다면 굉장히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대답은 이렇게 다 짐작하시겠지만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20대 초반, 중반, 물론 몇 명 후반은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 중학교 때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그때 탑건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탑건이 누가 나오는 영화냐면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탐 크루즈가 처음 나왔던 영화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아직도 탐 크루즈가 나와서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탐 크루즈가 나이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고등학교 이상 입장가 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 이상 뭐 입장 가능한 영화, 혹은 어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 이런 거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중학생인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된 다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20대가 딱 지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요, 시간이 정말 슝슝슝슝 날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시간은 분명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연휴가 항상 빨리 지나가죠. 방학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6월달 말에, 보통 6월달 말에 방학하죠. 6월달 말에 방학하면 이 방학을 뭐하고 지낼까? 이제 끝났습니다. 방학 이제 끝나서 여러분들은 다시 개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화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금방 지나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위로를 드렸지만 여러분, 겨울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겨울은 올 것이고 이 여름이 반드시 지나갈 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대학 생활, 저는 제일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대학 생활을 너무 짧게 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대학을 빨리 졸업하면 그게 뭔가 굉장히 제가 똑똑한 거에 증거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가 생각이 들었는지, 대학교를 제가 너무 쓸데없이 공부를 미리 앞당겨서 해서 뭐 크레딧을 좀 많이 쌓아놔서, 학점을 많이 쌓아놔서 제가 3년 반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때 내가 대학교 한 5년 정도 다녔어야 하는데 3년 반밖에 안 다녀서 대학 생활을 잘 누린 것도 없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활 여러분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2년 지나가고 3년, 4년은 금방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이미 졸업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 네, 우리 중에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가 졸업하셨는데 내리시고요. 여러분 대학생활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학생활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결혼한 게 벌써 16주년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여보 당신이랑 나랑 16년 동안 같이 살았어. 이게 믿어져? 우리는 아직까지 대학생인 것 같고 아직까지 청년인 것 같은데 결혼하고 벌써 16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올해도 벌써 반을 넘어서 이제 8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보람되게 값어치 있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무엇인가를 보낸 다음에는 후회하는, 아 그때 잘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해볼 걸, 그때 내가 좀 그 기회를 살렸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뭐 아무리 영화가 이런 쪽으로 많은 걸 만들어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시간을 후회 없이 쓰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후회 없는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유일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적게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갖는 자산입니다. 우리의 에셋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중에 누가 그 기회를,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려라, make most ou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시간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소중한 기회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관심이 없죠.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찾고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세월을 보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아껴 보셨습니까? 돈을 아껴 보시면 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돈을 지나치게 아껴서, 사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를 볼 때 맨날 너는 짠돌이라고, 왜냐하면 유학 생활을 하면요 이 돈을 아끼는 것들이 몸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차비를 안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비싼 물을 사 먹지 않고 공짜로 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좀 더 싼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수많은 방식으로 돈을 아끼는 방법들을 택합니다. 이제 좀 약간 이 기운이 빠지긴 했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그맨 김생민 씨가 이렇게 의뢰자들이 영수증 가져오면, 그렇죠?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영수증 보면서 돈 어디다 썼는지 막 하면서 스튜핏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인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곳에, 쓸데없는 곳에 돈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질타가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폰을 모아서 탕수육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돈을 주고 깐풍 새우를 먹었다. 이건 스튜핏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자기가 새우 대신에 닭고기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잘 먹겠다고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아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점점 내가 좋아하는 걸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는 욜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보게 했죠.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돈을 아끼는 방법은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사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거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남의 거 빌리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으며 어떻게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은 절약의 미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서 쓸 수 있는가? 절약의 미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지혜의 미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이브가 아니에요. 남겨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무리 남겨둬봤자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낀다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절약의 미덕이 아니라 지혜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시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33년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의 시간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삶에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아껴서 쓰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예수님이 시간을 아끼셨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시간을 아끼셨다면,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으면 시간을 아끼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곳에 다다르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간을 아껴서 그 장소에 가시기 위해서는 아마도 날아서 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동이에요? 뭐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나 순간 이동이나 뭐 이동해서 딱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세요. 그랬다가 나사로가 이미 죽은 모습을 발견하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과연 아끼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시간을 아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는 후회함이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바로 모든 삶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깥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후회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방식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영적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될 때 후회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고기수가 여기 한 이제는 30기가 고기수 정도 되나요? 네? 그래요? 30기가 고기수에 30기가 있어요? 그럼 29기도 있어요? 소수민족이에요? 네. 28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명? 28기 한 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네요. 네, 옛날부터 있었던. 자, 우리 28기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한 거 묻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경통이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28기면 대학부에서 한 10년 정도
네, 10년 정도 있었는데 대학부에서 보낸 시간들을 후회합니까? 네, 좀 대답하기 쉽진 않겠죠.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27기에 물어도 26기에 물어도 29기에 물어도 30기에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말 다 여기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여러분들은 주말에 교회에 살았어요. 불금이라 그래서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다들 금요일 저녁에 나가서 놀 때 우리는 토요일 날 뭐가 있어요? 새끼가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밖에 나가서 잘 놀지도 못했어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까지도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십니까?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왔을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가 드린 시간이 아까워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 시간 드린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간을 아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아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시간들을 여러분 평생에 꼭 간직하시고 그 기회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먼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속량하라.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deem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1,000원이 있으면 그 1,000원어치의 값을 치르는 것이 redeem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나 그런 것들에 여러분 누가 친구가 준 5,000원짜리 무슨 기프트 티켓이 있다, 그거를 redeem하는 거는 내가 그 돈을 거기서 사용하는 것을 속량, rede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갖는다는 말은, 지혜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이 있고 1,000,000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고 1억이 있을 때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0원이 있다고 해서 10,000원을 다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헛되게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을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고 모밀국수를 먹은 다음에 나오는 길에 우리 첫째 아이가 너무 뽑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뽑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형 뽑기? 인형 뽑기를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영민이가 그랬어요. 영민아, 너는 이거 5번을 해도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너 정말 돈 쓰고 싶어? 너 돈 쓰고 싶으면 이거 해도 돼. 그런데 인형을 얻기 위해서는 안 해도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1학년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 아드님이 원하는 대로 5번을 했는데 2번이나 잡았어요. 그래서 끌고 와서 내려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밀리지 않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떨어지면 인형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앞에 있는 인형이 떨어져서 갖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더 열받아 더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리느라고. 여러분 똑같이 3,000원이 있어도 어떤 1학년 아이는 뽑기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거, 리딤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각각 다른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저는 기회를 안 주시고 왜 저는 시간을 안 주시고가 아니라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시간표를 짜고 뭐 30분 운동하고 1시간 책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시간표 딱 써놔가지고 해가 뜨면 기도, 뭐 밥 몇 시에 먹고 그렇게 써서 막 모든 시간을 아껴 썼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바울이 한 게 다른 게 있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와 이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씀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관념은 어디 있냐면 대부분 30분 내가 뭘 했고 1시간 내가 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잘 썼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관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념은 달라요. 네가 30분 뭐 했고 1시간 뭐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준 기회를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시간을 잘 짜서 완벽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또 영민이 얘기를 죄송한데 방학을 마치면서 생활계획표를 쓴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기특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쓴 생활계획표 1학년짜리 아들이 쓴 생활계획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그란 시간표 우리 옛날에 그 전형적인 클래식한 시간표예요.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제 시간을 써놓고 9시에서 7시 꿈나라. 네, 그래서 귀엽게 얼굴도 그려놓고 ZZ라고 써놨어요. 꿈나라. 자, 7시에서 8시 아침밥. 밥을 1시간 먹어요. 자, 8시에서 10시 수학 국어. 오. 10시에서 11시는 자기가 요즘에 하고 있는 학습지 홈런이라는 게 있어요. 홈런. 이건 사실 학습지도 아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11시에서 12시 TV. 우리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지 맘대로 써놨어. 12시에서 1시 놀기. TV와 놀기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1시에서 2시 점심. 자, 이게 이제 이 다음부터가 재밌어요. 2시부터 3시 화장실. 네. 어마어마한 변비예요. 네. 3시에서 4시 운동. 지가 뭘 운동을 한다고. 자, 이게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좀 떨어졌나 봐. 자기가 할게. 이제 점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는 토마토 물 주기. 2시간 동안 물을 줘. 6시에서 7시 저녁. 이제는 정말 할 게 없어요. 7시에서 9시 양치질. 이게 우리 아들의 생활. 2시간 이를 닦으면 이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요즘에 슬플 때 이걸 봐요. 힘들 때 이걸 보면서 토마토 물 주기 2시간, 화장실 1시간. 하고 싶은 일 1번 운동하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2번째 책 읽기, 3번 공부하기, 4번째 동생한테 책 읽어주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그런 농담 있죠. 모두들 그럴싸한 계획을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모두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우리도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관념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쓰고 활용하고 그리고 보람 있게 보낸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계획표를 지킨 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시간표를 잘 지켰으면 나는 보람 있게 보낸 거고 여행 가서도 내가 계획한 곳에 다 다녔으면 나는 이 여행에 성공한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새벽기도 때 일어나면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자고 몇 시간 공부를 하고 몇 시간 심지어는 기도를 하고 몇 시간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은 여기에 몇 시간을 단위를 쪼개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몇 시간 잘 쪼갠 거를 잘 사용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몇 시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아끼고 그 주신 기회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4년 5년 동안 갇혀 있었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 바로 이 교회를 돌보고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초반에 다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신 그 기회,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바쁘다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바쁘다. 저는 의도적으로 바쁘다는 말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신 말들은 우리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바쁘다, 바빠. 나중에 와라. 나 너무 바빠. 바빠. 예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 내일 좀 시간이 바빠. 예수님께서 바쁘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말 바쁜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안녕하세요의 인사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대신에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이게 물어보는 질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답을 늘 해드립니다. 저 안 바쁜데요? 저 전혀 안 바쁩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저는 바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바쁘다는 말은요, 내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이 늘 없다고 칭얼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게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늘 돈을 주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칭얼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 때문에 칭얼대지 않는, 그래서 저는 설교에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은 별로 없지만 이거는 좀 배웠을 때 저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별로 준비 못해서 이런 변명하지 말고, 오늘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변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앞에 나와서 자꾸 오늘은 뭐 날씨가 어떻고 오늘은 환경이 어떻고 다른 변명할 것이 많으면, 특별히 바빴다라는 그러한 변명은, 시간이 없었다라는 변명은 결코 건강한 변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바쁘다는 변명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난 너무 바빠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바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내가 바빠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은 SNS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내가 바빠요 하면은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이 가족과의 시간. 내가 바빠요 하면은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이 기도와 예배가 될 때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도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바빠질 것 같습니까? 더 바빠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더 바빠지고요. 직장에 다니다가 가정을 가지면 더 바빠지고요. 아이를 낳으면 더 바빠지고요. 안 바빠지는 나를 찾으려면 여러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다 바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바쁜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모세의 시편이 나오죠. 90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인데 거기 1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세는 사람, 우리의 세월이 얼마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월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10년이라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10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의 젊은 날이 굉장히 영원할 것 같은데 그날이 별로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날의 계수함을 아는, 계수하는, 셀 줄 아는, 그리고 그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여러분이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제가 새삼스럽게 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진중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명성교회는 통성기도 자주 하잖아요. 네? 통성기도 꼭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아마 대학부 예배 때도 그렇죠? 늘 우리 통성기도 하는데, 자,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기도의 기회를 잘 사용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우선 착각이고, 두 번째로는 교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성기도 하라고 기회를 줘도요, 그 시간에 내내 딴 생각하고, 뭐하러 이런 기도 시간이 있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그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텐데 나중에 나 어디 기도국으로 가서 기도해야 그 생각하지 말고, 내일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 꼭 붙잡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나중에 갖고 있는 계획, 내가 언젠가 기도해야지, 내가 언젠가 여기서 막 수련하고 있는데도 야 나중에 한번 2박 3일 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꼭 기도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늘 상황을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도할 기회를 함께 주시는 거지만 제자들은 그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성경에서는 반드시 깨어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정신을 차려야 이 때가 무슨 때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우리는 이 때가 기도할 때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도할 때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좋은 때인 줄만 알고, 젊고 뭐 다 괜찮고 부모님이 해주시고 다 갖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학교고 괜찮은 미래가 보이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자고 있는 사람 있으면 깨어나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지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 때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몇 사람, 자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기회, 할렐루야, 은혜의 기회, 기도의 기회, 말씀을 붙잡을 기회, 눈물 흘릴 기회, 이 기회를 꼭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 바로 전에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라는 말은요, 사실 잠잔다라는 표현과 죽는다라는 표현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을 몰라요. 자는 사람은 대부분 시간을 모릅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막 딱 깼는데 2시 반인가 딱 봤는데 2시 반, 너무 기분 좋죠. 근데 2시 반인가 했는데 벌써 6시야. 그럼 되게 벌써 일어날 때가 됐네요. 나 별로 안 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것은 사실 시간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이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직 산 사람만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가 이미 뭐 다 잘하고 있고, 제가 오늘도 참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수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기 많이 모여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정신 되게 바짝 차리고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다 모두가 어쩌면 이 시기가, 이 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를, 이 귀한 기회를 꼭 잡아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후회가 없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지혜의 시간 말고, 두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지혜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후회가 없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해야 우리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뭘 하면 참 보람이 있을까요? 뜨개질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한 100시간 정도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를 만들어주면 참 보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해야지 참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어떤 생산적인 일,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 볼 수 있는 일, 결과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기름통을 가득 채워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10명이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정말 계속 올라오는 것마다 허탕이, 이틀 동안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 완전 기름만 몇십만 어치 쓰고 너무 고생만 하고 인부들 값도 완전히 적자투성이에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항구로 돌아오고 있어. 근데 돌아오다가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 정말로 고생해서 며칠 동안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 하나를 발견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지금 항구로 다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선장이 비록 단 하나의 물고기도 얻지 못했지만 이분에게 있었던 시간은 보람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헛되고 헛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보람 있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부분 우리는 결과물이 있는 생산적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은요, 비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수련회 와서 좋은 팀원들도 만나고 좋은 그룹원들도 만나고 눈에 띄는 사람 발견해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막 가서 말도 걸어보고 싶고, 그래서 말도 걸어서 알게 되고 막 전화번호도 얻게 되고 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워지는 사람 별로 없어도, 나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도, 멋진 사람 아는 기회가 없었어도,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이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람을 주고 후회함이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면은 우리 명성교회 이제 대학부 수련, 이제는 이제 그 세대가 갔지만 청년부의 그 세대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새벽 3시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세대. 막 설교 말씀 12시까지 하고, 이 말은 제가 오늘 12시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막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서 막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로 해가지고 막 줄 서서 3시간 동안 기다려서 새벽 6시에 기도 받고,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씻고 나와야 보람 있었던 수련회다. 정말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난 보람 있어. 그러면서 가는 정말 버스에서 정말 괜찮은 자매가 좋게 생각했는데 가는 버스 안에서 막 이러고 자가지고 침 막 줄줄 흘리고 자서 인상 다 깨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정말 수련회가 보람 있는 수련회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생산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생산성에 고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000명의 사람이 들을 설교와 2사람이 들을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더 생산성 있는 곳입니까? 당연히 3,000명이 더 생산성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3,000명 있는 곳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아니, 생산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명성교회 예배의 순서로 치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배는 낮 예배겠죠. 당연히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순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순서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한 명을 위해서 신방 갈 때도 저는 이틀 3일을 준비할 때도 있고, 낮 예배를 위해서 설교할 때 물론 대부분 낮 예배는 정말 더 길게 준비를 하지만 훨씬 더 짧게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생산성을 위하자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있는데 지금 수요 예배는 아마 최소한 한 6,000명 정도는 모였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위해서 6,000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과 1,000여 명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 무엇이 더 길고 무엇이 더 중요해야 맞겠습니까? 당연히 6,000명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더 길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오히려 3일 내내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쏟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생산성과 상관없는 거예요. 생산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전심전력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나중에 딜레마를 만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놔야 하는가, 아니면 더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작지만 더 적지만 더 별거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효율성이라는 바탕 속에서 시간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몇만 명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시고 몇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신 것은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많은 일에 쫓기고 수많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몇 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들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셔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나와 있는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보여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 한 명이에요. 올라오시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만난 사람은 수가성 여인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고 많은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 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떼어서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명성교회에서 한참 쓰면 안 된다는 단어 바쁘게 일할 때
12년, 13년도 그때 정말 바빴습니다. 제가 행정처 있으면서 청년 대학부 맡고 뭐 많은 걸 하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면담을 하러 오면 제가 대부분은 5분 아니면 10분, 길면 15분, 그렇게 15분 만났던 사람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10분이면 제가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 왜냐면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들이 쭉 있으니까 눈치를 줘서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저는 혹시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게 되면 저는 최소한 30분 아니면 1시간, 보통은 1시간 정도는 그분과 충분히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옛날에 5분 내에 얘기를 다 나눴을까? 여러분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요 5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들의 얘기는 말을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벌써 10분 지났어요. 제가 요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벌써 15분 지나고 20분 지나가거든요.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옛날엔 너무 바빠서 10분밖에 시간을 내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더 바빠서 1시간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다 저랑 면담하기를 원하시지는 않기를 바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너 일로 와봐. 불 받아라. 끝.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5,000명 쫙 줄 세워놓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팍팍팍 쓰러지면서 뒤에서 막 제자들이 와서 막 받아주고 그래서 오늘 금리빨 변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병 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신 여정은 후회함이 없으신 겁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단 2사람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귀한 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후회함이 없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 와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기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제가 오늘도 왔더니 제가 아는 자매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오자마자 제가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농구하기 위해서 서 있었더니 청첩장을 주면서 자기들 결혼한다고 너희가 결혼한다고. 대학부에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괜찮고 좋지만 단 한 명의 믿음의 동역자들 만났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믿음 생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후회함이 없는 참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젊었을 때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너무 말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읽으면 마치 정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생길 것 같고 영적 성장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이에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도 참 안타깝게 나중에 막 불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물러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지금도 다시 이제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 나왔던 책인데 이분이 스위스 알프스에 갔을 때 이 긴 낫으로 이 풀을 베는 한 노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낫을 쓰면서 너무나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낫을 이렇게 갈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이렇게 오랫동안 낫을 가냐고 했더니 그 노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열심히 낫을 갈아야 풀을 자르는 시간이 훨씬 더 쉽고 단축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풀을 베는 시간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휘두르고 우리의 일을 하고 생산적인 얼마나 많은 것을,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비생산적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낯을 가는 시간이 없이 내가 가서 열심히만 일한다고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유학 가는 사람들도 있죠. 유학 가는 사람들 보면은 유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참 귀한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준비해. 여러분 결혼 준비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예식장 구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식장 구해야죠. 뭐 드레스 입어봐야죠. 또 입어봐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입어보고, 남자 또 옷 입어보고, 뭐 여행지 고르기 위해서 고르고, 이거 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는 그러면 섬기는 것 자체가 기도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룹장 기도해야 합니다. 팀장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관성으로 아는 지식으로 노하우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배운 거, 이건 참 저희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저는 가끔 때로는 평신도들이 훨씬 더 신앙이 깊고 더 진실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면 꼭 기도를 해요. 그 전에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가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귀를 주장해 주시고 좋은 얘기 나누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도 그렇고 뭐 면접할 때만 아니에요. 뭐 면접 중요한 일 앞두고 와서 기도받고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중요한 일 앞두고도 기도받아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 시간을 보람되고 후회함 없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비생산적인 시간은 어쩌면 믿음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간, 비생산적인 시간. 우리 부모님들,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학원 많이 다니셨으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 계셨을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권사님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 교회 가지 말고 여기 가. 너 예배하지 말고 이거 해. 너 대학부 가지 말고 이거 해.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참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뭐 대학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비생산적인 시간이 여러분을 참으로 보람되게 만들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학원과 딱 비교해 봤을 때는 비생산적이에요. 학원에 가서 공식 하나라도 더 제대로 배우는 게 낫고 문제 푸는 방식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을 잘 다녀보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배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우면 늘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비생산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헛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원들 한 명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린 시간들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야말로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정말로 굳세게 붙잡아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하이벨스 목사님의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가장 미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아마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하이벨스 같은 목사님은 코칭까지 해서 교인들 뭐 비즈니스 하는 분 있으면 컨설팅을 해주고 한번 컨설팅을 해주면 막 몇천 불씩 받는 그러한 이 컨설팅 비도 받는 뭐 그런 일들까지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목회가 바쁘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은데 자기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슨 요일 저녁은 내가 가족과 함께 반드시 식사한다 라는 시간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겠노라고 시간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바쁜 시간 더 중요한 만날 사람이 있고 더 귀한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유명한 사람보다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무리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생산적인 시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신앙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바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 때 더 예배해야 합니다. 바쁠 때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다 여행 가고 사람들 다 놀러 가고 사람들 다 이 젊은 날에 여름에 멋진 수영복 입고 풀 파티에서 즐기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다 올려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시간 여기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떠한 화려한 클럽이나 수영장이나 멋진 곳보다 훨씬 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후회함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휴가 나올 때나 뭐 방학을 맞을 때나 제가 뭐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나 항상 늘 한국 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근데 정말 보람은 제 리스트를 완전히 이루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짜장면, 짬뽕. 참 짜장면도요 한국에서 먹는 MSG들 많이 들어간 짜장면이 참 맛있습니다. 짬뽕도 그렇고 어딜 참 한국게 다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난 한국에 들어서 이번에 뭐 먹어야지 해서 다 적어놓고 다 해도 그거에서 얻어지는 보람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족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렸던 보람이 훨씬 더 큰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지만 이 귀한 시간들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는 좋은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리도 좀 힘들죠? 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도 나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그저 물에 휩쓸려 가듯이 살아왔는데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신 귀한 기회,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단 10도라도 단 20도라도 단 30도라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해 다시 방향을 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곳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뿌리,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주님 앞에 놓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가 무성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가 풍성한 주의 귀한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다리 푸실 분을 푸시고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쓴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만 시간을 쌓으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된다. 뭐 이런 뭐 운동 선수나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쌓는다는 개념이 참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쌓는다고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젊지만 이미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시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도 쌓고 예배의 시간도 쌓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쌓여지는 것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들만 쌓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가장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날마다 이제 후회를 이제 반복해서 했지만 제일 쓸데없는 시간이 뭐였냐면 인터넷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 그때 뭐 한국의 뉴스가 궁금해서 뉴스를 뭐 이렇게 저렇게 보고 또 이게 궁금하면 또 여기로 가서 뭐 SNS 하느라고 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별 의미 없는 시간인데 그렇게 저에게 소중했고 귀했고 그 시간들이 쌓였다는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나름대로는 참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귀한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귀한 시간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거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무질서해지고 방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후회함이 없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어저께 우리 윤흥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꿈과 비전입니다.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쏟아붓고 쌓은 시간들은 굉장히 귀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없는 저처럼 그냥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SNS를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 안에 꿈과 비전이라는 거는 특별히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 안에도 좋은 관계가 있고 좋은 만남이 있고 좋은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 그 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책이냐면 백인 웨스트 버지니아 뭐 이런 아주 미국의 중남부의 외진 곳에 사는 백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도시에 사는 흑인 노숙자들 이러한 할렘 뭐 이런 곳에 사는 게토에 사는 그런 흑인들도 참 안 됐지만 미국 안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계층으로서 교육받지 못하고 마약 중독돼 있고 아주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이트 트래시라고 합니다. 백인 쓰레기라고 해서 정말 흑인들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힐빌리라고 부르는 힐리빌리. 그래서 힐이 이제 언덕이잖아요. 힐리빌리라는 말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 힐 빌리지 할 때 빌 해가지고 힐리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딱 그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왜 멀쩡한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냐면 전혀 꿈과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있어도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한 3, 4일 나가다가 나중에 계속 지각하게 되고 결국은 뭐 전화해서 나 오늘 아프다 그러고 결국 그러다가 금방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라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마약이나 하는 이러한 아주 길을 잃어버린 형편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의외로 정말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는 비전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서도 뭘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는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묵시하시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를 꼭 굳이 직업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비전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그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있을 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뜨거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들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 동시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바로 고아들과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저는 다른 것도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든 거는 어린이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제가 목사라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좋으셨겠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되고 싶었죠. 목사님 비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목표가 있었지만 그 말이 다 비전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비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 명성교회도 계셨던 분인데 너무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키도 크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늘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 하면 막 사람들한테 교육자들 후배들 있으면 와서 야, 너 5,000명 이상 목회하고 싶으면 나한테 붙어,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너 5,000명 이상 목회하고 싶으면 나한테 배워. 전도사인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서, 제가 너무 그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5,000명 이상 목회하는 게 비전일 수는 없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비전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5,000명 이상 목회하려면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랑 이제 같이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 되신 지도 10년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도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더 귀한 것, 더 높은 자리, 더 유명한 자리, 더 대단한 자리, 그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라는 것을 한 단어를 더 붙이자면 여기는 prophetic 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예언자적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 예언이 다 어떻습니까? 망하는 게 예언 아니에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어디를 보십시오. 다 대부분이 너희는 망하고 너희 처녀들은 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팔려갈 것이고, 다 이러한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예언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경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예언이 그 일이 이루어질까를 두려워하셔서 그거를 염려하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팔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 일이 100년 뒤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나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십니까? 너희 죽을 것이다, 너희 망할 것이다, 너희 팔려갈 것이다, 이 나라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틱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적인 비전들은 다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프로페틱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도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도 함께 깨어나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의 귀한 시간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는, 아니 올해 초만 해도 우리는 북한 핵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북핵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 빼놓고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몇 달 사이에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 뵈니까 이제 북한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관광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평양, 평양에 흐르는 강이는 뭐 대동강입니까? 네? 평양에 흐르는 대동강에 가서 우리 유람선을 탈 수 있고, 개마고원에 가서, 말로만 듣던 그 개마고원에 가서 정말로 높은 그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런 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에이징 소사이티라고 하죠. 정말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사회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사회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갖고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깨어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저께도 그런 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은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학교 사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역입니다. 그분이 10명, 15명, 20명 되는 그런 학생들을 돌보는 그러한 학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스쿨이죠. 뭐 100명도 아니고 10명, 15명 학생들이니까 그런 학교들을 뭐 제주도, 지방, 서울 이런 곳에 여러 곳에 만들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윤 목사님도 비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북한이 열리면 북한의 그 마이크로스쿨들을 빨리 심어서 그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미래의 일꾼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대를 깨어서 시대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뜨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와서 뜨겁게만 기도하고 그냥 뜨겁게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헤어져서 가서 삶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교회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와서 우리끼리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서브컬처죠. 그냥 우리 안에서만 만나고 우리 안에서만 교제하고 우리 안에서 결혼하고 우리 안에서 애 낳고 우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멀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받아야 하고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을 이루며 살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업 회장이 뭐가 날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제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또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저는 큰 돌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큰 돌 법칙을 여러분께서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돌 법칙이 참 중요합니다. 찰스 스왑이라는 베들레헴 철강의 회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컨설턴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어떠한 비용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면 우리가 정말 후히 갚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컨설턴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회장과 임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백지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일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내일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2번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1번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서야 2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2번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서야 3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 리스트를 완전히 이루긴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컨설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뭐 이 방식을 늘 조용하는 건 아닌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참 그 아침 시간이 너무 귀해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아침에 혼자 그 시간에 뭐 밀렸던 일들도 하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너무 귀한 시간인데 가끔씩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적어 놓기만 하고 그리고 잘 보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1번을 해야만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바로 이 비슷한 큰 돌 법칙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유리병에 돌을 여러 개 주고 아이들한테 이 돌을 한번 다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막 집어넣는데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다 들어가게 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이거 어떻게 집어넣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작은 돌을 집어넣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게 큰 돌 법칙입니다. 큰 돌 법칙은 뭐냐면 내 삶에 큰 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의 주신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돌,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내게 가장 큰 돌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에게는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논문을 완성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논문을 쓸 때는요 저에게 가장 큰 돌은 논문이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저희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교를 매사추세츠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스턴 레드삭스도 좋아하지만 또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뉴욕 쪽이기 때문에 뉴욕 양키스도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두 팀이 가끔씩 경기를 해요. 뉴욕 양키스랑 보스턴 레드삭스랑. 그럼 그 게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논문을 쓰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게임할 때 교회에 가야 되느냐. 지금 아마 국가대표 지금 하고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네. 핸드폰 다 반납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때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논문 끝나기 전까지는 야구 보지 않는다. 뭐 별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논문 쓰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씩 작은 것들을 잘라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논문이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꼭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돌에 이 돌이 가장 큰 돌이 작은 돌이 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이 제일 큰 돌인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제일 큰 돌인 사람, 자기가 예쁜 것이 가장 큰 돌인 사람, 멋져지는 것이 가장 큰 돌인 사람, 공부가 가장 큰 돌인 사람. 여러분, 그것들도 다 귀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취미가 큰 돌이 될 때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취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큰 돌이 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텔레비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하죠. 안녕하세요를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정말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중년 남자가,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맨날 춤추느라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빠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이 딸이 아빠가 맨날 춤춘다고 나가서 맨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고. 어떤 친구는 아빠가 맨날 술 먹으러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말마다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큰 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서 큰 돌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이 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돌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큰 돌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살면서 헛되이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의 시간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고등부 출신들 중에서는 제가 습관에 대해서 위닝 헤빗, 그렇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 한번 손들 기억하세요? 위닝 헤빗? 네, 위닝 헤빗 기억하세요? 한 10명 정도 기억하고 있네요. 네. 위닝 헤빗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습관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저도 좀 연구해 보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습자가 기억나세요? 습자가 무슨 습자입니까? 그게 익힐 습인데, 거기를 보면은 새 날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날개 익이라 그러나요? 이 날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그 익힐 습의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새가 매일 날갯짓을 해서 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이제 익히는 습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도 습관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야, 사람이 부지런하면 다리를 많이 떨더라. 너도 다리 떨어도 괜찮다. 그래서 막 다리 떨라고, 운동 겸 다리 떨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밥 먹을 때 쩝쩝대는 습관이 있죠.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팔을 막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습관들도 있는데 참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들을 참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귀한 좋은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죠. 성경에 분명히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적인 습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도 새벽 예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네?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유전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약 유전자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유전자로 일어날 수 있다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도전을 받았냐면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인이죠. Forever 21. 우리나라에도 있죠, 샵이. 이제 Forever 21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제 저도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정말로 젊어 보이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나이는 좀 있으신데 정말 아주 패션에 뛰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년 몇십억씩 내는 분이세요. 지금 Forever 21이 약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이 펀드를 중단하는 바람에 지금 세계의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Forever 20을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좀 경영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새벽 예배로 유명해요. 근데 얼마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냐면,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분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분은 새벽 2시에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가 가기 싫으면 자기 자신을 침대에서 굴러 떨어뜨린대요. 여러분,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 깰까요? 안 깰까요? 깨죠. 이분은, 여러분, 습관이란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습관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습관이 쉽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의 습관, 아무리 습관이 있어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침대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면서 새벽 예배에 나갈 수 있을까?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새벽 예배에 핑계를 대지 않고 어쨌든 더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새벽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완벽해졌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하고 훨씬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 절대로 쉽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습관을 갖는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 후회함을 물리치는 그러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어떤 영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팔찌에 12:10이라는 게 적혀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12시 12분에 항상 모든 선교사들,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분은 9시에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12시에 기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반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알람을 정해놓고 8시 반이 되면 항상 성경책을 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습관들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헛되이 버리지 말고, 오늘을 그냥 버리지 말고, 헛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하고 그 기회를 찾아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저는 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이 신화를 보면은 자식들을 다 잡아먹는 존재가 크로노스입니다. 아시죠?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 다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대권을 차지할까봐 두려워서 다 잡아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우리를 지금도 잡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시간의 밥입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간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밥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때라는 말은 성경에서 카이로스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역시 신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신이에요. 이 신의 모양을 보면 이 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발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회는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기회는 반드시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머리가 재밌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걸 놓치면 뒤에서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있을 때 잡아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 아무리 머리를 잡아봤자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미끄덩하고 날아가는 거죠. 카이로스는 뒤에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월과 때에 대한,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우리를 먹지 않고 우리가 그 세월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때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문들이 있는데, 기회는 오면은 사라지면 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좋은 형제가 있어요. 좋은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놓치면 나는 카이로스 미끄덩 잡아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 좋은 자매가 있어요. 버스에서 만났는데 내 짝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누가 내 짝인 것 같을 때 빨리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저 사람 지나가는데 딱 저 사람 내 짝인 것 같아. 그럼 반드시 정신 이상한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일까? 직장에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좋은 직장을 놓치고 나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기회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는 놓쳐버리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또한 기회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이 사람과 헤어지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막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의 믿음이 그것까지 이루지 못하면, 왜 이게 기회가 끝이면 나의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기회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놓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 젊은 때에, 정말 귀한 이 때에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기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기회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 누리시길 바랍니다. 효도의 기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잡는,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학교인가 저 학교인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느 학교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제발 저에게 그런 것 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까요? 어디를 이사 가야 할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단순한 욕심, 단순한 자랑,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린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드린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 참 수련의 주제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주제만큼 더 살려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주제가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셨습니까?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까?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이 명성교회에 남아 계신 거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학부를 지키는 거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양심에 많이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조금 후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명석교회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새노래 명석교회에 있었다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쉽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종종 제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 후회함이 없는 사명.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수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후회함 없이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